선교에 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장 21절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얘기한들 그거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신학이 복잡하냐면,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신학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복음을 좀 알고 나서 보니까, 왜 책들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웠을까? 세상의 학문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입증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궁으로 들어가요. 우리 옛날에 조직신학을 가리켰던 교수님이 라용아 박사가 아니지. 나용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시죠. 교수님인데, 이분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막 강의를 막 엄청 하는데 다 자는 거예요. 너무 더운 날지 강의를 하는데 막 다 자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거 좀 쉽게 설명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수님 뭐라냐?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입장이 이해되는 게 뭐냐면, 계속 읽었어요. 그냥 책을 읽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교수님이니까 읽는데 뭐 하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의 번역 잘못된 거 바꿔줬어요. 원문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번역했다. 이거 바꿔라. 설명이 아니고 그냥 책을 읽고 근데 책을 보니까 또 틀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러면서 번역한 사람을 그렇게 깠어요. 이 사람이 이거 이해도 못하고 번역을 했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우리가 물어보면 본인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뭐냐면 나도 몰라. 그러니 시험 문제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시험을 또 봐요. 제가 지금 책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때 조직신학을 어떻게 배웠지? 그리고 꺼내서 봤거든요. 이제 그 책 있으면 옆에 공란에다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써놓은 거. 그 써놓은 걸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그때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나온다. 얼마나 웃기냐면요. 줄을 쳐. 그리고 쭉 쳐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 줄 쫙 쳐. 여기서 나와. 거의 다야, 다. 시험을 내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했냐? 이유는 인간의 학문을 동원해서 신을 입증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은혜가 임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뒀던 비밀인데, 그 비밀이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찾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줬다는 거야.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장 2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복음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 저는 복음을 처음에 알았을 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격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생 모든 문제에 이 복음이 아니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중독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중독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건 없습니다. 중독은 뇌,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중독에 그냥 딱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오죠. 이게 우리 몸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 찾아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해되면 쉽게 말하면 거대한 세계의 첫 문을 들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의 첫 문을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한 나라,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이요. 절망에 빠졌던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복음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다 막는 것도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냐.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여러분이 안도해도 좋습니다.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지 실제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비밀로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걸 하면 돼요. 진짜 말씀 잡고 그리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말은 그냥 위로차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단순한 위로인가? 그건 아니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며 구하래요. 왜? 당연히 이것이 응답이 될 것이며 당연히 바뀔 것이니까, 치유되고 회복될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유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잔머리를 자꾸 굴린다 그러거든요. 잔머리. 그 영어 러시아 말로 번역이 되냐? 잔머리. 잔머리를 뭐로 번역을 하나?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잔머리?
양장로님, 잔머리. 스몰 헤드? 작은 머리? 잔머리 뭐냐? 잔꾀예요, 잔꾀. 예. 아주 별것도 아닌 꾀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계산하는 거고, 어떤 것을, 플랜을 짜는 거예요, 플랜을. 택도 안 되는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게 잔머리입니다, 사실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환경, 여건, 조건, 상황, 기준, 수준, 표준 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굉장히 무식하게 얘기해요. 내가 할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주권을 믿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10가지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높이고 낮추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을 진짜 우리가요. 제가 복음을 들은 지 거의 이제 20년 좀 되니까 조금씩 복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나 이 각이 세워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세밀하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믿었던 게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 뭐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이런 단어들도요. 사실은 엄밀하게 복음을 적용해가는 여러 가지 각도를 설명한 거거든요. 깊이, 높이, 넓이라든가 62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62가지. 62가지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방향에 관한 각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오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당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복음은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이게 생각하는 게 복음을 보는 62가지 각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설명하는 62가지의 각도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그냥 복잡하다가 아니라 복음은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해석이 있고 이러이러한 적용이 있구나. 이게 62가지로 나타나는 거지. 저는 24, 25 영혼도 처음 들었을 때 어려웠어요. 왜 25시라는 시간이 없어요? 없죠. 옛날에 그 게오르그인가? 그 쓴 사람 있죠. 25시라는 소설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도 그거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의 시간을 설명할 때 25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면 모세의 수준을 넘어서, 모세의 시간을 넘어서, 요셉의 능력을 넘어서, 그게 25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할 게 있어서요? 아무 수준이 없는데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그리고 마게도냐가, 에베소가, 고린도가, 로마가 바뀌는 걸 보면 그건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급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되는 거죠. 조금씩. 근데 이게 영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었는데, 지난번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딱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목사님들 핵심 때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보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둘러앉는 거에 대해서 뭐 올라가서 같이 보세요 막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앉아서 하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끝나고 나서 바로 포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에는 위에서 앉아서 보니까 포럼을 안 해요. 끝나고 나면 다 차 마시러 가지. 근데 거기서는 이제 끝나마자 바로 포럼을 하는데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했더니 한 목사님이 뭐 100년도 저게 대단한데 무슨 1000년까지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년과 1000년을 이분이 시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100년과 1000년, 연이라는 말에 시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100배의 영향력과 1000배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100배 영향력, 한 사람이 1000배 영향력이 있어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 목사님은 보면 그 영도에서 그 분이, 그 키도 정말 작은 분이 지금 뭐 1000배 영향력 뿌리겠습니까? 30만 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성도가 만약에 1000배 영향을 준다. 내 현장에서.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1000명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1000배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시간이 아니고 영향력으로 설명하면 쉬운데, 네, 그래서요. 100배, 1000배 하면 쉽잖아요. 금방 와닿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뭐, 영향력이 100배 뿐이겠어요. 내가. 10,000배도 더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럼 이미 내 이미 내 응답을 받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받으셨죠? 내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그러니까 복음이 갖는 영향력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팔라완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만, 팔라완에 벌써 학교 세워지고, 거기 학생들이 뭐, 꽤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학교도 거의 세워지고, 벌써 소문나기는 이제 RCC죠? 그게 이제 아주, 학교를 건축해 가니까, 이제 뭐 명문 대학으로, 거기선, 섬에서는 뭐 그 대학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졸업했던 학생들이 거의 다, 거기 관공서에 다 취직 다 됐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제 서서 영향력이. 복음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리고 거기가 그 학교 세워진 바로 밑에부터가 모슬렘권이에요. 우리가 그 학교 만들어진 그 밑에서 한 밑에 그 바란가이 한 블록 가면 바란가이인데 그 바란가이부터가 모슬렘권 문화예요. 모슬렘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슬렘들이 와서 시장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 그 지역에 천주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문화가 다시 카톨릭 문화권으로 들어오고 모슬렘은 그 아래 하나 더 블록 밑에 바란가이로 밀려갔대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다른 데 모슬렘이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반대로 모슬렘이 밀려가고 있는 거죠.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으시라는 거예요. 능력을 믿어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그것의 가장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 영향력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 지식과 학문은 그다지 크게 거기에 어필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 학문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의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도의 가장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시스템입니다. 저는 옛날에 시스템이란 말을 할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해하십니까?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구분돼요?
결국은요, 복음의 결론 난 제자를 그냥 설명할 때 이렇게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을 절대 제자, 결론 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절대 시스템, 그 사람이 미친 현장, 절대 현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의 얘기예요. 복음 운동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교회라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딱 그 현장에 딱 복음만 들고 누리고 있으면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맛을 보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선교지를 멀리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선교지 했더니 비행기 타고 막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땅을 딛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럼 100명의 성도가 사는 현장이 다 선교지면 100군데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바뀌는 거죠. 다 어딘가 가서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그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죠. 진짜 인간이 살기로 말하면 엄청 찔기면서도 또 죽기로 말하면 한없이 약하게 죽기도 하더라고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은 딱 정해진 시간을 살다 가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 나이가 이렇게 많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나이가요, 27살쯤에 멈춰있는 느낌을 들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27살 때 뭔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뭔가 인생에 대한 계획도 쓰고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좀 몰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이후엔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인생이 있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내 나이가 이렇게 빨리 됐나?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20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이해정 권사님 20대 만났을 때요. 25살? 26살 때. 상상을 해보세요. 26살 때. 근데 어떤 이해정 권사님은 그 이후에 한 살밖에 더 안 먹었어. 거의 외모가 거의 많이 안 바뀐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26살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유수같이 왔어. 유수같이. 우리의 인생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조만간에 메뚜기도 내 어깨에 무거워질 날이 온다. 숨 쉬는 것도 어려울 날이 올 거다는 거 분명해요. 전 가끔 중화자실 가서 숨을 막 몰아쉬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젠간 나의 인생에도 저 날이 오지 않을까? 숨 쉬는 것도 어려울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한정 사는 게 내가 볼 땐 저주지. 지금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살다 가는 거는 전 축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왔다 가는 게 섭리예요. 그걸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날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갈등하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런 날들이 오래 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 10대 때 그러잖아요.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다. 내 10세 때 그랬다니까.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다. 막 청년 돼가지고 막 다니고 싶었어요. 지금은 다시 10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심판. 인간은 결국 어디론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사람이 딱 죽으면 그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원래로 커밍에 간 거예요. 자기 온 곳으로 간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돌아는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천국으로 갔을까? 지옥으로 갔을까? 우리의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길 최고의 인생 작품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 상급. 그래서요, 성경의 다니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니.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한 영혼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중직자들 또 좀 나오라고 그렇게 했건만 또 많이 안 나와서, 그죠? 장로님도 어떡할까? 차량 운행을 할까요? 표정이 순응하는 표정이 아니고 어쩌란 말인가. 오늘 아침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 중에 찾아서 지금 양육하고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화 시키고 훈련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킨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 세 가지를. 뭐라고요? 뭘 점검해야 된다고? 첫째, 불신자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 있는 사람은 두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교회화되고 신학원이든 본부 훈련에 이런 시스템에 인도받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게 하늘의 상급이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놓고 역사를 운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복음 듣게 하는 거 외에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말씀 듣게 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근데 이건 법으로 되는 거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으로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 자, 이제부터는 착하게 산 사람한테 구원할게, 이렇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법은 영원히 적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꿔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사람은 다른 어떤 거로도 이 구원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게 절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또 절대 계획이 뭐냐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끔 돼 있잖아요. 높은 데서 아래로 물건은 내려오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일종의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적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어차피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네가 안 하겠다 하면
그러면 너는 상관이 없는 거다 나하고. 그러면 너는 뭐 네 가정도 가문도 너에게는 어떤 축복을 기대하지 마라.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살리려는 게 내 절대 계획인데 그걸 네가 너를 통해 하고 싶어서 너를 불렀는데 네가 안 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넌 하지 마.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난 하겠다. 그 대신 너와 너의 가문은 나의 축복과 아무 상관없이 되는 것이다. 그 무서운 얘기였죠. 그걸 에스더가 듣고 나서요. 결단하죠. 내가 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은 내가 안 해도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 해요. 안 하겠습니까? 하지. 하나님이 이건 마치 이건 절대 법칙인데. 근데 내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나를 통해서 현장에 실현해 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전도운동은 한 것만큼 이득입니다. 한 것만큼 이득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옵니다. 이건 이들이 15나라 와달라, 17나라 와달라, 20나라 와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에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 그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안디옥의 문이 열리고 마게도니아 문이 열리고 그리고 뭐 고린도의 문이 열리고 에베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로마의 문이 열리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여정 속에 지금 나를 불렀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기적할 만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격이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해외 나가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매달 보고를 해요. 그럼 저도 이제 뭐 아르메니아 보고도 하고 요즘 조지아 선교, 조지아 쪽 하는 목사님이 보고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내가 같이 내가 보고를 해서 올려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요 집회 때 이제 그 바로 이제 아침에 이제 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또 말씀 또 주시더라고. 여기 보니까 매주 몇 분이 나가는지 아세요? 매주? 우리 다락방에서 매주? 이번에 보니까 89명이 나갑니다. 매주 89명이 전 세계로 나가고 일주일 만에 또 89명이 들어오고 하여튼 나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월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오니까 월요일 날 거의 전 세계로 89명 또는 90명, 많을 때는 100명이 전 세계 향해 복음을 전하러 쫙 갔다가 토요일 날 되면 또 쫙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다 다른 분이 또 나가고 그것도 전부 다 자비량으로 후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비량으로. 자,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우리 교회를 택했구나. 그러는 이제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24 감사하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복음의 능력적 삶,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좀 자세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뭐냐?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복잡하면은 유 목사님 그러세요. 잔머리 굴려서 될 게 아니다. 단순해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모세 복잡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세 내가 너를 통해 할게 했는데 모세 자꾸 복잡하게 복잡하면 아무것도 못 돼요. 단순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원래 짝퉁이 복잡하지 진품은 간단해요. 사실이니까. 복잡할 게 없다. 두 번째, 복음은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그 무한함을 제한할 수 없어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 무궁무진함이 영향을 줬을 때 일어날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제한할 수 없어. 이게 어디까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복음을 전한 것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세 번째.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하고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살려낼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래. 그 영원한 것의 장애물은 나야. 왜? 나의 한계에 유한한 내가 자꾸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한한 장애물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굴복시켜라.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은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원래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는 그 힘으로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것이라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기다리면 되거든. 다 되게 돼 있어요. 저도 가끔 불신앙이 있어요. 아휴, 되겠나. 이런 때 있어요. 제일 많이 되겠나 했던 건 내 자신이고요. 일단 내 자신한테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내가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죠. 지금 그 본부에서 또 목사님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잖아요. RUTC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합니다. TCK도 살리고, RUTC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나한테 이래요. 이거 할 수 있겠나?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나한테 자꾸 해요. 남한테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나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불신앙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는. 될 수밖에 없는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경계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만 속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10가지 주권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 구원의 시간표, 절대 복음화의 여정을 우리가 잘 보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